지난 시간에는 예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욥의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 모든 것을 정해놓고 자주우지 하신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정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 29장에서는 욥이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그동안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악을 바랬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 탄식도 해보고 처절하게 아픔을 토설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일을 멈추고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기 29장 1절 2절에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던 옛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날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욥의 마음을 나타내주요. 욥기 29장 3절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말합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는 말은 과거에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어둡지 않게 다닐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두움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4절에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말하지요. 나의 강장하던 날이란 욥이 육체의 강건함뿐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일이 잘 되며 발전하던 때, 즉 인생의 전성기를 의미하지요. 욥이 연단받기 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인정받았습니다. 또 욥기 1장 2절 3절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라고 하면 1000마리가 되죠.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욥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많은 소유물을 가질 만큼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정을 느꼈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기도 했지만 과거에 누렸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놓고 막상 큰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를 안 나가지만 옛날에는 저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성가대, 주교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으로 믿었다면 결코 신앙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기 위해 또는 자기가 행한 만큼의 대가나 요행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고 축복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욥의 과거 회상이 계속됩니다. 욥기 29장 5절에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말합니다. 욥은 시험이 오기 전 좋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으며 그 증거로 자녀들이 자기와 함께 살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으므로 자녀들도 사라졌으며 이와 같이 고통만 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며 연단받는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다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연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연단도 있고 또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허락하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29장 6절에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렸으며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을 때의 풍요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터는 우유에서 만들어지는 귀한 음식이었는데 그것으로 발을 씻을 정도라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었겠습니까? 또한 기름이 흘러 시내를 이루었다는 것은 부요함이 차고 넘쳤음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종종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가 하면 후회스러운 일, 안타까운 일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가 더 좋았다고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인 반면 진리의 삶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단받는 분들 중에는 내가 어쩌다가 성결의 복음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하나,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는 목적은 단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 자녀가 되어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더구나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표가 있으니 행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지요. 또한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 땅에서도 건강이나 가정, 일터, 사업터에 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 연단 중에 있다 해도 이것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며 축복 주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마음 중심에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감기나 홍역과 같은 질병을 겪으면서 면역력을 키우고 더 강인해지며 정신적인 성장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통해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온전하게 인도하시며 결국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참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예전에 풍요롭게 살았을 때 어떤 위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7절 8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말합니다. 성문은 성벽이 있는 도시를 출입하는 문으로서 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성문에서 거래를 하고 계약이 증거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재판을 하기도 했으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도 했지요. 욥이 이처럼 중요한 성문에 나갔다는 것은 그의 권세가 그만큼 컸음을 나타냅니다. 시험이 오기 전까지 욥은 권세와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자리를 거리에 베풀 정도로 당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지위나 명예, 부와 권세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리던 것이 사라질 때 붙잡고 함께했던 이들이 떠나버리니 참으로 허무한 일이 되지요. 또 이런 육의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참 가치가 아님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권세와 소유를 뽐내며 의기양양하게 살지만 만약 그것들을 잃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숨어버립니다. 지난날에 누렸던 권세나 부가 클수록 현재의 상실감이나 절망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은 설령 부와 명예, 권세가 없어진다 해도 항상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거짓이 없고 꾸밈도 없으며 어떤 것을 과장하거나 숨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대화해도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지요. 욥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누렸던 위치, 권세, 풍요로움의 수준에 대한 표현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9절 10절에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했지요. 여기서 방백은 옛날 우리나라의 관찰사와 같이 높은 직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욥을 보면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욥 앞에서는 마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라도 한 듯 말소리를 죽이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 정도로 욥을 따르고 존경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앙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욥이 비참한 처지에 빠지니 오히려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외모나 옷차림, 승용차로 상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미사오구나 아부의 말에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에게는 선대하며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마음이 선하고 진실한 사람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며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지요. 아무리 교양과 상식으로 겉모습을 다듬어서 행동한다고 해도 마음의 죄와 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가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시험에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외모나 부귀와 권세, 지식을 보고 존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을 보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참된 가치를 깨닫고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지요. 영혼이 아름다운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장차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거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을 진리로 이룬 만큼 외모에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뿜어져 나오므로 참된 아름다움이 느껴지지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풍요로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고 미래는 더욱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해 나간다면 당연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만큼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짐으로 영육 간의 축복도 넘쳐야 하지요. 이러한 삶은 하루하루가 지나는 만큼 천성문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만나는 때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욥처럼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직 기쁨과 감격으로 그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